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천여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들에게로 달려가기에 바빴던 이스라엘에 내려진 재앙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에서 15장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살던 백성들, 죄악에 익숙해져서 선을 행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극심한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가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상황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가뭄으로 인해 암사슴이 새끼를 내버리고 들나귀가 숨을 헐떡이며 눈이 희미해지고 흐려진다는 표현은 재앙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가뭄이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언약을 파괴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연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힘과 능력의 근거였습니다. 예수님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을 의존해 민족의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제껴두고 말단의 문제에만 마음을 팔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시들어지고 맙니다. 얼굴에 무엇이 난다고 해서 자꾸 약만 바르면 되겠습니까? 얼굴에 뭐가 나는 것은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얼굴에 그저 약을 바르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식생활과 삶의 습관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옳고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생의 위기는 그것이 질병의 고통이든 실패의 경험이든 관계의 파탄이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하늘의 초대장이 됩니다. 그 초대에 응할 만큼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불행이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고통과 시련조차도 영혼을 밝히는 연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비록 유다 백성의 타락과 부패 때문에 모든 소망이 사라졌지만 그는 언약의 신실함에 초점을 맞추고 유다를 버리지 마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유다 지역에 큰 가뭄이 일어나 유다의 백성들이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7절과 8절, 9절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피시면 우리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싶으신 생각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시고 많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본문의 말씀대로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의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말로 기도를 완성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길 때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표현과 다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런 기도여야 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일은 정말 제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그 확실한 응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정한 길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는 그 자리에 두는 기도여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런 상태로 꾸준히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면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이 틀림없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곤란할 때의 구원자이십니다. 8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는 나름대로의 길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의 길이 있고 짐승에게는 짐승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사람의 길이 있고 성도에게는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성도의 길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말합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아는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삶은 잘 되지 않는다는 것과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려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상하게도 병은 잘 사는 사람에게 그 병이 까다롭고 잘 낫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난은 절망을 만나기도 하지만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초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수록 정말로 애통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더불어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때에 그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곤란할 때 더욱 소망의 주님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9절 말씀에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님을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여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시험에 들어도 속히 일어나야 합니다.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그 순간을 오히려 삶의 기회로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마음입니다. 그저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본질을, 믿음의 본질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면 그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축복을 바라기 전에 먼저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저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당시 소위 거짓 선지자들은 이 문제가 곧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고 명령하지 아니하셨고 이르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안심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분별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를 주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영원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살기보단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